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으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사람들에게 그 교훈을 주시고자 그렇게 또 깨닫게 하시고자 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또 이용해서 또 비유풀이를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신천지가 이렇게 생겨나가지고 마치 자기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존 교회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씀이다 해가지고 그 말씀이 진리다 그래서 그곳에 빠져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정말 어처구니없게도 세뇌당하여서 결국은 그 신천지에 빠져서 정말 그 영혼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특히 이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말씀의 깊이를 더 알고 싶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싶어 하는 그런 정말 열정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빠진다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떤 임금이 그 백성들을 초대한 후에 손님들을 살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석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임금은 그에게 예복을 입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그 종들에게 그를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던지라고 명령했어요. 이 혼인잔치 비유 중 마지막 부분인 이 본문의 내용은 천국으로 초청받은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선물로 주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마지막 그 백보자 심판날에 멸망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예복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 대하여 본 비유는 강하게 경고하게 있는 것인데요. 이 주님은 이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런 그 복음의 기초가 어느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천국 복음의 초청하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비유에 나오는 왕은 하나님 자신을 뜻해요. 또 왕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종들은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혼인집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영원한 그런 천국입니다. 혼인은 최상의 기쁨을 나타내요. 그런데 이 거절된 첫 번째 초대 사람은 유대인을 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득 찬 혼인집의 그 두 번째 초대인은 이방인의 초청을 뜻해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하는 진리의 초점은 초청받은 자들은 많으나 구원에 이르는 자들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청함받은 배신자 또한 그 청함받은 배은자들을 뜻하는 것이에요. 이 비유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해주는 영적 교훈이 천국잔치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의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을 초청하는 잔치였어요.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초청이었어요. 그리고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그 14장 18절에 보면 일제히 사양했다고 했어요. 이 성경은 이 은혜로운 초청을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첫 번째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라고 했어요. 즉 초청에 대한 소극적인 악을 나타내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무관심 그런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갔습니다. 밭은 세상 농장이에요. 밭을 샀으면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라고 했어요. 또 하나는 상업차로 갔다고 했어요. 상업차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19절에 보면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면 시험하러 갔다고 했어요. 또 누가복음 14장 20절에 보면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거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저들은 세상 일에 몰두해서 구원 문제와 진리 문제에 대해서 등한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기쁨보다는 자기 생활의 안정과 이익을 더 중하게 여기는 그런 세속주의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물욕에 더욱더 빠져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수많은 무리가, 저희 교회에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단에서. 그러면서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상태에서라도 순종하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목요일날, 이제 새벽에 꿈을 꿨는데, 그때는 제가 내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어디로 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골목골목마다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거절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또 이제 제가 기도 중에 이제 환상을 봤는데 그때는 우리 성전이 지금 이렇게 교회가요. 지금 이런 모양이 아니었어요. 수시로 이제 제 환상이나 꿈에 이 성전이 우리 이 모양의 성전이 아닌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정말 큰 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교회당을 지을 때 보면은요, 교회당이 이렇게 앞에 큰 문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일자로 대부분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밑에는, 1층이고 그 위에 이제 다락같이 2층을 달아서 이제 2층에 이제 사람들이 앉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큰 문을 우리가 자고 있었어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새 남자가 한자복을 속에다 입고요. 그리고 겉에는 겉옷을 걸치고 그리고 저희 교회의 큰 교회당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제히 잠에서 깨었어요. 깨어나서 그 사람들을 맞이하였고요. 그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이,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제, 막 찬양을 부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무슨 집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와 맨 뒤에 서서, 이제, 찬양을 제가 마이크 뒷모습에는 이제 거울 같은 손거울 같은 그런 모양이었는데요. 뒤에는 그런 이제 스테인레스 같은 그런 거로 붙여 있고요. 앞부분에 거울 같은 모양에는 혓바닥에 그런 붉은 혓바닥에 달린 그런 손거울 같은 그런 마이크였어요. 그거를 제가 한 사람에게 그것을 입에다 대주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던 분이 분을 불렀어요. 그래서 저와 그분은 수많은 무리를 이제 뒤로 하고 그리고 이제 해집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요. 어저께 이제 그런 제가 그 설교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수많은 무리가 몰려왔지만 몇몇 사람이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수많은 무리가 빠져나갔고 몇 사람 남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런 것을 이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뭐 환상으로 꿈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이 이렇게 이제 마지막 말세 지말이라서 정말 이제 주님께서 계속해서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건강하고 또 일상생활이 바꾼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오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게 이제 전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9절에 보면은요, 사거리 길에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라고 했습니다. 이는 복음이 이방인들을 방향을 전하를 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2절에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고 하였어요. 또 이사야서 52장 15절에 보면 후에는 열방을 놀랄 것이며 또한 이사야서 55장 5절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본문에 이 네거리는 통하는 출구의 그런 합성어인데요. 거기는 각종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말하자면 사방으로 뻗어나갈 하나님의 뜻을 시사할 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골목으로 나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네가 골목,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앞에서 골목에서 계속 전도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예전에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골목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유대인들, 또 주님이 부르는 사람들, 청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초청잔치에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일에 바빠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제 네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했어요. 종들이 길에 10절에 보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이 대상은 그러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난한 자들과 소경과 병신들과 그런 사람들을 초청 대상이 된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건 없이 죄 지은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초청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그런 가난하고 약하고 죄인이고 포로된 자, 눈먼 자, 불쌍한 자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잘 받아들이는 그 초청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초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 곧 세리와 죄인들을 불렀어요. 가난한 자, 불구한 자, 맹인, 절름발이들을 당시 유대사에서 정말 무시를 당하고 또 가치 없는 사람들로 여겨졌어요. 또한 특히 여자들은 정말 천대받고 무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린이들 또한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자기들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남자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은 정말 무시당하는 그런 천시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여자들이 각 교회마다
많은 여자들이 정말 그 교회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 여자분들이 리더가 되어서 이제 세계 만국 가운데 정말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 이렇게 정말 그 섬기고 그 공동체를 이렇게 섬기면서 더욱더 그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을 볼 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결국은 그 연약한 자들이고 또한 병든 자들이고 사람들이 무시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 32절에 보면은요, 그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 교회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러면 뭐 죄가 없고 막 사람이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좀 화를 낸다거나 또 이렇게 악한 성품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행동하는 것이 나타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저러냐고 그러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나 예수를 안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교회의 공동체에 이곳은 사실상 죄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제사함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의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사실상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정말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그런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우리가 모였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에 보면은요,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했어요. 인생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 품을 떠나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양과 같아요. 이런 인생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렇게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청함을 받아서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고백하고 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그 청함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세리와 죄인, 가난한 자, 불구자, 절름발이, 맹인들을 불러 초대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아직 빈자리가 많아 이방 사람들까지 초대해서 자리를 메꿨다고 했어요. 이 말은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죄인과 세리 그리고 이방인에게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은 정말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정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 불모지와 같은 그런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는 먼저 그 초청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또한 그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밭을 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했는데요. 정말 오늘 밭은 이제 곡식을 심고, 또 이제 김을 매주고 수확을 기다리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밭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일은 그 어느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임을 잊어버렸던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 사업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 또 뭐 공부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그 시간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복된 것입니다. 또 소 5개를 샀는데 그것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소를 샀으니 그 소를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의 초달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도 앞에 사람들처럼 문제가 있어요. 이 잔치는 하나님의 잔치예요. 세상의 그 새로운 일에 대한 시작을 하나님의 일보다 더 비중을 준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초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보다 세상의 오락을 더 취미를 즐기고 더욱더 좋아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벚꽃이 얼마나 만발합니까? 정말 어저께 보니까요, 저쪽에 공원 쪽에 그쪽에 길가에 벚나무가 아주 화사하게 폈더라고요. 여의도 이쪽로에 가지 않아도 정말 이 아파트 단지에도 이 벚꽃나무를 심어놓고 또 목련을 많이 심어놔서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우성 아파트와 여기 그 대림 아파트 또 여기 삼익 아파트 이쪽에 보면은요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럴 때에 날씨도 화창하고 정말 일기도 너무너무 좋고 이런데 꽃놀이 가기 참 좋습니다. 사실상 사람들이요 들로 산으로 놀러가기 위해서 주의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하루 주의를 범하는 것이 무엇이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까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호련히 어느 날 갑자기 공중 재림하시면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이 자리를 우리가 지키고 또 하나님 만나는 것을 그 어느 것보다도 예배드리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고 또한 천국의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내가 아내를 맞이했으니 가지 못하겠소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단언히 말했어요.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분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위에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고 기록되었어요. 이 청년은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자기 아내를 집에 두고 남의 잔치에 찾아다닌다면 이 청년은 정말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또한 이 부인과 함께 이 잔치에 참석을 한다라면 더욱더 복된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참으로 그 아내와 즐겁게 지낼 줄만 알았지 주님의 그런 왕의 그 잔치에 참여할 생각을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보면은 또 우리 왕 대신 분이 임금이 이제 잔치에 이제 집에 예복을 입지 않은 그런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은 이제 진노를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왕자이신 예수의 혼인잔치를 몰랐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를 받아 구원에 이르는 기쁨을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이 영예로운 잔치에 초청받은 특권이나 영예나 축복에 대한 감사나 기쁨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그 초청 행위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부름을 받아서 주님을 믿게 된 것에 감사를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세상의 그런 연락들을 끊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보다는 더욱더 세상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14절에 이렇게 보면은요, 그 임금님이 나와서 손님들을 돌아보고 예복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을 발견해서 추방했다고 했어요. 그것은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요, 이제 초청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문간에서 옷 한 벌씩을 주어서 입고 들어오게 했던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예복을 받지 않고 자기 복장으로 자기 입은 옷 그대로가 족한 줄 알고 그 왕의 잔치자리에 들어와 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눈에 곧 발견돼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예복을 갈아입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그런 이기심과 또 자기의 그런 교만의 옷, 또 자기 고집의 옷, 자기 주장의 옷, 자기의 그런 그 이기심의 옷, 그런 것들을 입고 그대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탐심의 옷, 또 자기의 그런 정욕의 옷, 이런 옷을 입고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 옷이 좋다고 갈아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옛 생각, 옛 생활 그대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결국은 이제 성결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결국 지옥으로 쫓겨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자기의 선이 통하지 않아요. 선행과 악행이 표준이 되지 않습니다.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가 문제예요. 자기 옷은 천국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리가 나의 정욕과 나의 그 욕심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탐심들을 다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 4절에 보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옷을 입어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6장 10절에 보면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심이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라고 했고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보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했으며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에는 흰옷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등에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임금은 그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임금님은 그 사람의 수족을 결박하도록 명령하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고 했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은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임금은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청함을 입은 사람들, 많은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들로 산으로 나가, 또 골목으로 나가, 내거리로 나가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리 바쁘다 저리 바쁘다 아직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 해결되지 않았다. 또 내가 시간이 없다. 또 내가 아직 더 있다가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잔치가 물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천국잔치가 끝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그때 가서 뒤늦게 내가 오겠다라고 해도 올 수가 없습니다.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이 종들과 같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천국잔치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골목으로 나가서 또 내거리로 나가서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이들이 초청에 응하든 응하지 않든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교회 안에 왔다가도 정말 세상 것이 더 귀하게 여겨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 기다리면서 축복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에 거절한 것은 결국 예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핍박당하고 능욕당하고 욕을 받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나를 능욕하는 것이고 나를 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잔치를 청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청하다가 정말 욕을 먹기도 하고 비웃음 당하기도 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하고 욕을 받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정말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청해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꿈인지 환상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됐는데 그때도 저보고 나가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병든 자를 찾고 또 연약한 자를 찾고 또한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를 찾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정말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당했던 그 당시에 세리들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자를 또 우리 주님이 쫓아주시고 그 귀신 들린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연약한 자, 병든 자들, 절름발이, 또 눈먼 자, 또 가난한 자, 또한 간음죄진 여인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우리가 정말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칭송을 받고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환영을 받을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만족에 의해서 주님의 초청 자리에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분을 내가 믿지 아니하면 결국 나는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멸망당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는 정결하게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가 나 또한 싫어하고 또한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은 우리 또한 원치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뜻을, 내 고집을, 내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인이신, 참 생명이신 그분,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힘이 들어도 또 견디기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때 우리는 천국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주님의 닮은 사람들로서 정말 그 천국잔치에 온전히 초대받은 자들로서 천국의 그런 주님과 함께 그 주인의 그런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욱더 그 온전한 주님의 신부로서 또 이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그런 그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